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배우시고 그 마음대로 순종함으로써 매일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면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없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운전면허증을 가질 필요성을 갖기 전에는 운전면허 딸 일이 없죠. 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면허를 안 따는 분들이 있고, 운전면허를 딸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은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결격 사유도 있고, 왜냐면 맹인들이나 또 아니면은 몸이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면허를 못 따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허를 또 따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은 돼야 되고, 필기시험, 실기, 그리고 도로주행까지 해야지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 어렵다 구원 영생 요걸로 만족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별로 필요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오락까지 오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는 분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귀에 들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받을 그릇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가진 다음부터 운전을 해야지 미숙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숙달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이게 다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 삶 가운데서 오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5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건 일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다면 이 삶은 일상이에요. 아니 내가 전문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일 환자를 돌보고 진료하고 수술을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과정을 다 거치고 전문의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의대 들어갔다고 해도 수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도 뭐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속에서 수술하는 거 보조는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주도의가 돼가지고 집도의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마지막 단계에서 5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수준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건 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어린 성도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각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맨 마지막에 운전면허를 따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량이 돼야지만이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거치는 3가지 황금의 문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말과 행동이 바로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 이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한 것인가, 또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가, 또한 친절한 말과 행동인가, 이걸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더라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이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이냐, 아니면 친절한 말과 행동이냐, 이걸로 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훈련은 끝 단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예수 믿고 지금 구원 영생 얻고 또 막 거듭나서 막 방언 터지고 막 신바람 나는 사람들 이걸 얘기를 해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청년의 이상 믿음부터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을 지켜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내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이 땅에서 끝낸 사람들이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그들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경작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을 왕들로 삼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유태인들은 지금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아직 그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유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건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오셔도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데 주님이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도 없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천국들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또 해석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여 주여 해가지고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럼 행위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도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뭐예요? 야,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편 강도가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어떻게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거듭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게 이미 거듭난 거라고 가르쳐요. 세례 받은 걸 거듭났다고 가르치고 교회 다니는 걸 거듭났다고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지금 태신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지금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생명은 있잖아요. 이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최고위층의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지금의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거듭남을 모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거듭남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것도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또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남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레벨인데 교회만 다니면 거듭났다고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 아니 거듭나지 못했어도 자기는 거듭났다고 아무리 믿어도 맞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왜? 예수 영접한 것을 이미 그분들은 거듭난 거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미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분들에게 그건 임신입니다. 이제 임신하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싹이 되고 그 다음은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싹이라 그랬잖아요. 싹이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땅 속에 씨앗이 심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태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싹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이삭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 충만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인구원이라 그래요. 이들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목적이 뭐예요? 이제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내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할 때 마지막 때에는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그래서 배웠던 이 교리는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육체를 따라 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들 중에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은요,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봐도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주님께 얻지 못하고 배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엘세바 7개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 완료형의 구원, 현재 진행형의 구원, 미래 완료형의 구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이것만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있었구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있었구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있었구나.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벨의 구원도 있었구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있었구나.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있었구나.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 때문에 실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는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거듭난 거고.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난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거듭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변화가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거듭났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행실을 봐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거듭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분들이 통해자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또 천국으로 해석하면은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시기 질투 안 하고 판단 정죄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천국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 떠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아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런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줘야지 성령님이 들을 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이 배운 말씀을 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과 주님이 오실 때 나도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살 사람들은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의 위치에서 조금 성장하면 이제 목사가 되고, 조금 더 성장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윗단계에 있는 분들을 모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실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사도까지 된 것이란 말이에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뽑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12사도를 뽑은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주님이 뽑았단 말이에요. 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사도가 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교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부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도 섬기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 차원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가면 선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침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사로 목사로 만족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돼야 되고 사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그 영적 성장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다 알고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이잖아요. 저게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또한 신부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믿음인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음 단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성장화 11번인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만든 목적이 첫 열매로 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만 알고 있다며. 근데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요, 때가 되기 전에 안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거구나. 내가 거듭난 목적이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사역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아니라 내가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데리러 온다고요? 첫 열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주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땅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왕들과 제사장들이요. 이게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첫 열매로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들도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린애들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구속하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요 단계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맨 끝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피로 나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까지 한다면 이미 이 단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 준다면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아니, 주님이 자기를 피로 구속했다는 건 알잖아요.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권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권위가 안 나타나요. 왜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얘기해도요 우습게 여겨요. 왜? 형상이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말을 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왜? 내 모습을 보니까. 근데 내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난단 말. 도리어 마귀 형상만 나타나. 매일 혈기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돼야죠. 그래야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올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휴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맨 끝 단계에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녀 계획을 세울 때 얘를 훌륭한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의술을 펼치게 한다는 이 목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탄생이 되는데 어린애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목적. 근데 목적을 알았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의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됐더니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로 구속한 목적이 뭐라고요? 끝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는 목적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세례 받기 위해서. 이것도 아직 낮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더 낮은 차원은 뭐예요? 아니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건 목사님들 탓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을 요 낮은 차원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걸 얘기해봐요. 놀라죠. 지금 교회 한 10년, 20년 다닌 분들은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만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면은요, 이 길 갑니다.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멸망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가 없으니까. 아니 누가 싹을 데리러 와요? 누가 이삭을 데리러 와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신부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결혼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은 데리고 가고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이 7년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인내를 해요? 용서하라는 말씀조차도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질러 버리죠. 이런 분들은 남겨져서 익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져서 익혀지지 않을 분들은 뭐예요? 지금 훈련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들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보존하는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영혼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지 또 이뤄나가는 싸움도 안 해요. 이미 거듭난 걸로 만족하니까 에이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확히 알려주면은요 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구속의 목적을 알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4가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목적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삶만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시작. 그 전에 있던 부활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시작. 사르마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 엘리사의 무덤에 던진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부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성도들. 이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전에도 이런 부활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이것도 부활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즉 죽은 몸들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이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한글 킹제임스로 시작.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그 고문을 면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먼저 잠들어 있는 자들이 몸이 먼저 살아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들보다 우리가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낙원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혼과 같이 내려오세요. 근데 그들의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다 흙처럼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의 몸이 살아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이 몸과 영혼이 합체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왜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왜? 계시록을 열지를 않았거든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위험하니까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계시록이 들려야 되거든요.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또 안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왜? 거룩한 사람들만 부활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못 봐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지금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로다.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가르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들을 일이 없죠. 왜요? 아니 목적이 다른데 길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길은 여러분들이 다 첫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훈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훈련만 받으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분명히 다 이뤘다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그러는데 뭘 다 이뤘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요거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잘 배우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시작,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야,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삼중직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읽을 때 깨닫게 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죄를 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왕의 서역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아요.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인데 이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삼중직이 나타나요. 선지자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해?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으로 사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지금 제사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 제사장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나에게 제사장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선지자가 돼야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너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잖아. 이것도 죄란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선지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니까 왕이 되잖아요. 왜 통치해버리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다 멸해버리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삼중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루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삼중직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 시작,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잔이 넘치는 단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혼 몸으로 풍성해지면은요, 그냥 나와버려요. 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가 돼버리고 짜증내지 말라가 돼버리고 혈기내지 말라가 돼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돼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가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것처럼 염려가 그냥 돼버리고 불평이 돼버리고 짜증이 돼버리고 판단정죄가 저절로 돼버리고 욕이 저절로 돼버리는 것처럼 왜? 마귀 생명도 풍성하니까 넘치는 단계가 되잖아. 깐난애기는 욕 못해요. 판단정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죄가 쌓여지니까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귀 생명도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어렸을 때는 때리지 않던 아이가 조금 성장하니까 남을 막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꼬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뱉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요. 넘치니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죄의 생명이나 의의 생명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차가워 넘치면 이렇게 흘러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편 23편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켜서 거듭나게 만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걸 먹었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단계가 되고 이제 내 잔이 넘치는 충만 단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내주하리라는 단계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 말씀 안에서 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시작.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 영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혼도 부활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몸도 부활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어떤 분들은 거듭남으로만 지금 얻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혼의 구원은 못 받았으니까 혼도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혼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몸의 구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인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요. 의에게 종으로 들여 도리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지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주님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만약에 향수를 뿌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냄새 맡을 수 있단 말. 좋은 향수 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 향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해서 마귀의 향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요. 요게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요. 몸이 이제 죄의 몸에서 의의 몸이 된 것도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며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부활한 능력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살아야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와? 우리는 마귀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걸 안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볼 수 있어?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어?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만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진짜 놀랍네?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몸의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 단계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시작. 세 번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시대 때는요, 다 주님 때문에 다 고난받았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니까. 아니면 또 순교해야 되고, 아니면 모든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진짜 극소수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요즘 세상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아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아요? 그냥 염려해버리고 사는 게 편한데요. 불평하지 말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아예 안 지켜버리죠.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만 당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걸 할 수 있는 마음에 할례를 주세요. 주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순종함을 주님이 배웠는데 뭐예요? 받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 떠가지고 내가 5대 제사를 매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왜요? 순간적으로 안 돼요. 운전하다가도 또 얌체같이 또 나는 길게 줄 서가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세치가는 차를 보면은요, 마음 안에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거를 내가 물리치고 축복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진짜 하기 싫은 축복을 하나님이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난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그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이걸로 또 여러분이 고난받아야 돼요.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또 내 이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인가, 또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가, 친절한 말과 행동인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에요. 예전엔 이 고난이 없었죠. 왜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딸 아이한테도 얘가 막 힘들어하면 야 그런 거 가지고 뭐가 힘들어, 주님만 바라봐. 예전엔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친절한 말이 아니었어요. 상대에게요. 또 걔에게 꼭 필요한 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말이에요. 왜요? 그 보기가 싫으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언제까지 너 그러고 있을 거야. 주님이 안에 계신데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못된 아빠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고난 안 받을 수 있죠. 왜요? 그냥 저지르면 되니까. 그냥 옛날 나로 살면 되거든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안 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알아요. 더 좋은 부활이요.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종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말씀이 저하고 뭔 얘기였었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서 다 지나가요. 아무리 읽어도. 근데 이건 지금 생명이 돼 있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야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이 내 조합일이 됐거든요. 이 말씀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조합일의 믿음까지 오면 모든 말씀과 일체가 된 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쉬워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은 네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내어줘야지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고 불평,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오면 이건 이미 죽었지 하고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아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린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이 죽은 시체를 끼고 다니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먹을 걸 먹여주냔 말이에요. 이미 죽은 시체인데 끔찍하게 여기서 장례치료해줘. 무덤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나를 부인하는 게 이거예요. 죽은 시체 발견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거 끼고 살았는데 그 역겨운 냄새 맡고 사느라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죽었다는 걸 아니까 발견될 때마다 너 뭐야 죽었는데 왜 또 나한테 역사에 떠나가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더니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네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주님이, 불평하지 않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요 삶을 훈련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기의 새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내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내가 이미 죽은 옛자아 때문에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난 이미 주님과 함께 새 자아가 됐는데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자기랑 하나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이 진리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야, 너 그거 안 되는 옛사람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되는 나와 함께 너는 이미 부활한 거야. 너 안에 내가 살잖아.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너 스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내주할까지 오면 갓난아이처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불러.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부욕케 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깐난애기처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채로 주님께만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가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 멍에가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때부터 주님께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하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물어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무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이게 7일 안식 단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분들이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안 된다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은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다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새로워진 혼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분들은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와 계시는 걸 알지만 혼 안에는 들어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모신 적이 없거든요. 영 안에는 들어와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순종도 되고 표적과 기사도 따르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다 나타나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법안 다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영의 구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혼 안에도 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이 이 성령 세례 알려주실 때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고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네 혼 안에 네 마음 안에 나를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니?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주님. 내가 그랬군요.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부려먹었군요. 필요할 때만 내가 주님을 찾았군요. 이제 진짜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번 영접한 걸로 이건 영접해가지고 거듭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근데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안에까지 모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모셔요? 내 혼이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 거듭남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됐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이 되니까는 이제 주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세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단계가 돼요. 두 단계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거듭날 때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속,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면은 여러분 속에 계시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들어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니까 옛날에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야,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주님과 아버지도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워진 혼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사실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 아니에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영을 낳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해 주셔야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죽어지고 이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날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님만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 허둥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만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만 내 안에 있다는 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주님을 또 하나로 봐. 이위일체를 만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온다니까 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거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위일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주님과 아버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길을 여신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미리 오셔서 이 길을 닦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그날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을 믿게 되므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 못 지켜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이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성찬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기가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됐잖아. 근데 두 번째 새 언약을 사람에게 요구해봐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단계까지 되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이 뭐예요? 마음 안에 두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율례가 그냥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이해하라가 내가 돼버렸는데 이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예요. 나는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이 믿음은 그냥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수준. 물론 넘어지는 과정을 또 겪어야죠. 걸음마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게 돼요. 왜? 주님은 안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옛사람 자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 불평하는 것도 이제 내가 아니지.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왜냐면 마귀가 계속 속이거든요. 넘어질 때마다 계속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야, 너 가진 것이 무슨 성령세를 받았다고?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럼 이것 때문에 뭐예요? 또 속아요. 마음이 주춤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돼서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 나타나니까 이 단계까지 우린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계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계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들어와 있어야죠. 이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오면 이 말씀이 하루 동안에 그냥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 나타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걸 안 나타나면 못 견뎌요. 주님이 안에서 참견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요. 그리고 바로 가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매일 중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수준, 이게 왕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이거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이거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껏 하실 일이 없었어요. 왜요? 이걸 모르니까. 주님이 그냥 놀고 계신 거예요. 할 일이 없죠. 여러분이 다 하고 이런 단계를 모르니까 이런 단계를 알아야지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문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낸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하고 이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주시고 충만함 주시고 이 과정을 겪었더니 결국 이게 되는 거예요.
4번의 허물을 벗어야 번데기를 지나 나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절대 나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 나타나는 것, 다 나비의 삶이 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비가 돼요? 일단은 알에서 나와야죠. 거듭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 상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은 알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태신자이기 때문에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알집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영양가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4번의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에서 나와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알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언제 나와? 나는 벌써 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기 거듭났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애벌레가 됐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직 한 번의 허물도 못 벗었어요. 한 번 허물 벗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요. 2번째 허물 벗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3번째 허물 벗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구원. 4번째 허물을 벗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이 구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뤄주신 것이구나. 나는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야. 너무 즐겁죠. 왜? 4번의 허물을 벗은 최고의 애벌레란 말. 하지만 번데기도 안 됐다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누린 다음에 번데기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단계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더 이상 혼을 통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이게 이제 번데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의 받는 세례를 나도 받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번데기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는 번데기 상태 들어와가지고 진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번데기 직전 4번의 허물 벗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이게 믿어지니까. 아니 목사님 이하라가 나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탄생이 안 돼요. 왜요? 임신한 거니까. 그래서 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걸로 기뻐했는데 탄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나와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혼적으로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내 영이 풍요했더라면 말씀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면은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된 게 말씀 단계밖에 안 돼요. 임신한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깨닫고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깨닫고 행복이라는 거 깨닫고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으니까 이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다 들려. 저는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건 은혜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해 주신 능력이란 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거룩함이지, 내 안에서 의로움이지, 선함이지, 행복이지, 이제 기쁨이지. 여기까지 오니까 영생을 맛봐. 이제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주님이 저를 경험을 시켜주셔서 정립을 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은혜 받기 바빠가지고 이걸 조목조목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줌으로써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제가 내조합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걸 알고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야, 너 임신 1개월이야. 1개월 때 너 지금 애기 낳니?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 한 5개월 돼가지고 또 낳으려고 그랬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안 돼요? 너 5개월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10개월은 채워야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온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번데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됐지만 여전히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애통하는 마음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8단 진복이라 그랬잖아요. 팔복을 통해서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는 8단 진복 8개의 단계로 나아가는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애통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고 이런 단계로 하나하나 지나가서 결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든 다음에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맨 끝 단계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핍박을 당해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젓가꿀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 나는 지금 어린 양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만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율법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젖과 꿀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로 들어가죠. 근데 자기가 먹는 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자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은 결국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이르도록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만 그냥 따라만 가면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저는 이 사명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88년에요. 저 거듭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 사역, 그리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13년 전까지 이 사역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훈련하신 거예요. 13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을 주신 다음에 저에게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1988년 7월에 거듭날 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직 성도들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시키는 이 사역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있고, 그래 이 새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 언약 먹이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 주님이 이루신 사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경인 백석신학교 신학생들이 3분이 오셨어요. 요번 학기 이제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마음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가 된, 그래서 안수 받고 갔어요. 성령 세례 임해요. 왜요? 때가 된 사람들은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번 구할 때 주시는 성령은 이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 거듭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방언이 터져도 눈물 콧물이 나오고 통해자복이 나와도 그걸 거듭났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로워지죠. 거듭나면은요. 왜?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막 회개가 나오고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안 되면 회개를 하고 요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젖을 빨고 배변을 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이건 탄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성장한 12번 하겠는데요. 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되고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님도 잘 얘기해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시간 생활하게 도움 주시는데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성령님이랑 같이 동행하게 성령님이랑 주님 같이 동행하게 하려면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또 주님
들어와서 또 계속 성령이랑 주님이랑 저랑 동행하면 계속 네. 주님이 들어오는 그래. 그걸 아까 본인이 이제 건너방 안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왜냐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미 영 안에서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셨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계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날 때 주님도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한 영이 됐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영 안에만 계셨지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건너방에는 주님이 와 계셨지만 내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 주님을 불러요. 이건 불러다 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주인이 돼서 부려먹는 거예요. 말로다가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야 빨리 와서 날 좀 도와 하고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방에 와 계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필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났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까지는 와 있어야지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좋은 노릇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노릇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좋은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좋은 노릇, 또 율법을 가르치는 주의종 밑에서 좋은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이 때가 언제예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안 돼요. 내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막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못 들어가게 하려고. 왜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걸 가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주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진짜 목사님들 밑에서 내 목사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올 때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4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안 돼요. 왜? 이게 율법행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아니 죽은 사람이 법을 왜 지켜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이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 목적이 뭐예요? 다른 이에게 가서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킹제임스에서는요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이 되니까 뭐예요?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잖아요. 킹제임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4절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과 혼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같아야지 결혼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새 마음이 돼야지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니까 뭐예요? 애교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2장 20절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이 2장 20절을 이루기 위해서 20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수년 전에 그 전구절에 답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배우는 거예요.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2장 19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